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들의 이야기들은 모두 세 가지 플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 위기, 해결, 이 세 가지 플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들이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그 속에 위기가 고조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위기가 크면 클수록, 아주 긴장이 넘치면 넘칠수록 해결될 때에 드라마틱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찾아오죠. 그래서 작가들이나 아니면 이야기 속에 이러한 갈등과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키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은 마치 고무줄을 이렇게 조금 당겨가지고 톡 쏜다 그러면 별로 긴장이 안 되지만, 고무줄을 있는 대로 팽창시켜가지고 정말로 끊어질 듯 그냥 느려서 쏠까 말까 쏠까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움찔움찔하면서 이 긴장되는 그런 모습, 이거와 같습니다. 이게 세면 셀수록, 그래서 요즘에 뭐 막장이라는 막장 드라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위기를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정말로 크게 늘려가지고 최대한 허황되게 이렇게 만들어야만 이제는 이 갈등이 해소될 때, 위기가 해소될 때 짜릿함을 맛보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플롯의 모습, 갈등, 위기, 해결의 모습,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플롯인데 성경 속에도 이러한 구조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에 나타난 이야기들이 이런 구조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사를 하다가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삶을 지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왕이 세워지기까지, 사울이 세워지기까지의 기간들을 의미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이야기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들어가서 잘 정착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요. 광야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려요. 평안해지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불편하고 하나님께 바랄 게 있으면 하나님 매달리다가 평안해지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평강 속에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등집니다. 이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등지기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짝사랑하세요.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위기를 고조시켜요. 징계하세요.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게 주변의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세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기를 만들어 주셔요. 이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시죠. 특별히 사사라는 리더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어주셔서 구원을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구성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은 기드온의 이야기 앞부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기드온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갈등이 일어나죠. 1절 맨 앞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데도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또다시 행했다. 우리들이 참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또라는 이야기. 또 악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처음 행한 게 아니라 또 행합니다. 반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주심을 깨닫고 지내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편안해지면, 안위해지면, 안일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눈을 세상으로 돌려요. 쾌락으로 돌려요. 범죄함에 사단이 틈타는 틈을 보이고,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래? 좋다. 나도 너를 버린다. 이게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한으로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시지만 기회가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영혼이 불림을 받는 날 전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생과 저승이 다른 것은 이 생에서는 기회가 있지만 생명이 끊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갈등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연약함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세요. 이때 위기가 생기는데요, 어떤 위기가 생기냐? 1절 후반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죠.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가 딸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에 서게 하는 사랑이 담긴 것이죠. 버리는 것이 아니죠.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갈등의 고조처럼 보이는 거죠.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커져가는데, 커져가면서 깨우침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위기의 고조가 2절부터 5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게 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어둠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그 속에 틈이 보여 사단이 틈타고 죄악이 가득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어떤 짓을 하느냐?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갔다고 했어요. 파종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아예 근본부터, 그 다음에 양과 소와 나귀들 다 빼앗아 가버려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요. 웅덩이도 만들고 굴도 파고 산성도 짓고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기의 노력들이 한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꿈을 꾸면서 인생의 꿈을 꾸면서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꿈이 영어로 dream이잖아요. dream을 그냥 한글 표기로 그냥 하면 드림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뭔가를 다 들여서 투자를 해서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희생 없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언어의 유희 같지만 이 버팀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여건이 우리의 삶에 생기면 버텨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금 어두운 시절들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한번 버텨보겠다고 웅덩이도 파고 굴도 만들고 산성도 지어봅니다.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해보겠다고 해서 또한 다른 영적인 어둠들, 관계, 마음의 어둠들 극복해보겠다고 해서 웅덩이도 파고 굴도 만들고 산성도 지어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저 버팀이란 말이 영어로 표기해 보니까 버팀 이렇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버티고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잘 못 불렀는데 이번엔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제가 새벽기도 때 너무 부르짖어서 목이 조금 갔는데요, 다음에 더 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가사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 중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사랑,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부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두 번이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해진, 문제가 심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궁핍함이 심각할 때, 이것은 경제적인 궁핍함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궁핍함, 마음의 궁핍함, 영적인 궁핍함, 어둠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라. 그러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선포하듯이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으십시오. 궁핍함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찬양의 또 다른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저는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데요, 이런 가사들이 정말로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염려들이 생기고 궁핍함이 생기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또한 삶의 모든 여건들이 궁핍함의 심각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있지 마십시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커피 향은 참 즐기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커피를 너무 좋아하셨던 분인데 커피를 마시지 않고 향만 즐기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인데 정말로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또 교회도 잘 섬기시던 분인데 이 사업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주변의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정말로 웅덩이도 파보고 굴도 만들어보고 산성도 지어버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풀리고 결국 부도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분이라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귀한 소원들 이루어드리고 이렇게 되기 원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위기가, 내가 산성도 지어보고 굴도 파보고 웅덩이도 만들어 보았는데 이 왜 안 됩니까? 내 능력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버팀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내걸죠. 보통 위기가 닥치고 병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일에 잘 풀어지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일 성소 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보통 내걸어요. 이분도 그랬답니다.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선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인색하게 하나님 섬겼는데 물질도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리면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열심히 도와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들을 내거는데 하나님께서 속으로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데요, 야, 그걸 조건이라고 내거냐?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한테 내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한테 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내가 무슨 조건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너는 왜 조건을 자꾸 걸면서 나한테 뭘 달라고 그러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얼마나 회개를 하고 십자가 앞에 통곡을 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간구의 기도를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이삭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달라니 줬는데 너는 나한테 뭘 줄 수 있냐?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나한테 말해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부도의 위기니까 돈도 없고 뭐 다른 거 드릴 거 없고, 가장 좋아하는 게, 딱 생각나는 게 기도 중에 커피더래요. 하루라도 커피 없이는 못 사는,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되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것이 그거더래요. 하나님, 내가 커피를 안 먹고는 하루도 못 사는데 이 커피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여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돼요.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귀히 여기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래요. 자기의 아무런 노력을 해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던 그 속에, 그러나 그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전능자가 손대기 시작하시니까요, 풀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기적처럼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사업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보통 사람들은요, 슬그머니 다시 돌아섭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커피를 끊는다고 했는데 조금만 다시 마셔보겠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 약한 마음인데, 이분 그러지 않았어요. 커피 냄새가 확 처음으로 지나가는 순간 그것이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약속이 기억나는 은혜가 되더라요. 그 은혜의 향기를 맡으면서 커피 향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크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 쓰러지는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절로 나오고 찬양이 절로 나오면서 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불긋불긋 솟아오르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냐면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 갈 때마다 그 바쁜 양반이 그곳을 함께합니다. 물질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요. 교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꿈을 꾸려면,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이런 큰 꿈과 주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회복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달라는 그러한 작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쓰임받는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교회 큰 사역의 부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센터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 큰 인재가 될 수 있는 천성의 통로 되는데 내가 큰 부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히 받으시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간증을 제가 선교지에 가서 들은 간증을 소개합니다. 톤이라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에게 한 분이 찾아왔대요.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은 LA에서 컴퓨터 사업을 크게 하다가 뭐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게 뭐 시류가 있지 않습니까? 확 꼬꾸라지면서 망하셨대요. 완전히 망했대요. 더 이상 소망도 없어지고 뭐 할 수도 없어서 마음도 정리하고 주변도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러다가 선교지 주변을 왔다가 건너 알게 된 선교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인생의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돼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도 없고 이제 다 망해가지고 너무나 불쌍해서 선교사님이 밥을 샀답니다. 보통 오면은 선교사님이 대접하지 선교사가 밥을 안 사잖아요. 근데 너무나 처량해가지고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아이합이라는 팬케이크 집이 있습니다. 30불어치 밥을 샀답니다. 이분이 그걸 얻어먹고 나가지고 나오면서 안타까운, 정말로 슬픈 표정으로 선교사님, 제가 이거 1000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보통 선교지에 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야, 이런 뭐 그냥 먹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헤어졌대요. 그리고 진짜 연락이 없었고, 근데 한 2년 후에 비행기표가 뜨고 왔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내가 하는 일 보시기 위해서 좀 초청하니까 좀 와주십시오 라고 초대장이 왔대요. 그래서 그분 비행기표 보내고 그랬으니까 그분 하는 일 보러 갔답니다. 갔더니 그 이미테이션 주얼리 하는, 진짜 보석이 아니고 이렇게 액세서리 파는 그런 가게를 6개를 한 도시에 내가지고 그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더래요. 이제 식사를 잘 대접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그렇게 선교사님 만나고 내려가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했답니다. 이 집사님이, 토니 집사님이, 하나님, 내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지 못할 망정 선교사님의 밥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이 삶이 정상입니까?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교사님한테 1000배로 갚겠다라고 약속하고 왔는데 선교사님하고의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 이거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울며 부르짖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새로운 일들을 하게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겨우겨우 가게를 하나씩 차츰차츰 내면서 6개의 가게를 내서 이제는 선교사님의 1000배의 보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는 되었구나 생각하고 선교사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아직도 6개의 가게가 있지만 이게 이쪽에서 된 거 잘 안 되면 저쪽에서 막고 뭐 이러느라고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체크라고 하는데 이제 수표죠. 미국에서는 수표를 씁니다. 자기 수표들. 이게 체크를 10장을 주면서 한 달에 2,000불씩 여기에 쓰셔서 매월 초에 이렇게 은행에 넣으십시오, 디파짓 하십시오, 그러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그걸 받아 들고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집사님, 좋습니다. 뭐 30불어치 샀으니까 1000배면 3만불, 3천만 원인데 뭐 한 달에 2,000불씩 이렇게 10개 주셔서 넣으라고 하니까 감사한데 선교지에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돈이 갑자기 급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다 제가 금액도 쓰지 않고 날짜도 쓰지 않고 자기 사인만한 이 수표를 저한테 백지 수표를 주시면 내가 여기에 아무 금액이나 써서 그냥 집어넣으면 이거 10장 다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어떻게 믿고 이걸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한 약속,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까 그거 꼭 갚겠다고. 그러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돈을 집어넣어서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교사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9장을 도로 주고 1장을 받으셨대요. 이 1장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은행에 넣기 위해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매일 일기를 쓰는데 책갈 내 일기장에다 이거 집어넣어 놓고 이 수표를 볼 때마다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주고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부터요 2,000불짜리 체크가 수표가 매달 우편으로 날라오는데 4년이 넘게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다른 사역지로 옮길 때까지 4년이 넘는 동안
매월 2,000불씩 꼬박꼬박 선교지를 돕는 그 후원금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넘치도록, 그 2,000불이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채워주신 은혜가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선교지에는 선교센터를 마련해 놓고 매달 한 2,800불씩 매월 대출을 갚는 페이먼을 해야 됐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은요, 헛됨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어가는 사람들, 버티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는 부르짖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해보는 아름다운 신앙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시고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평소에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짜릿한 위기가 고조돼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러한 짜릿한 결말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재미는 없지만 우리의 일생 중에 평안함을 누리는 삶,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삶, 위기 없이 살아가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평안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복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힘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걸 평소에 잘 관리해서 예방하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피검사 평소에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이런 거 나온대요. 몇 년 후에면 그냥 여기에 착 심어놔가지고 당은 얼마고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하는 것이 자기의 셀폰에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건강 상태를 늘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구글이나 이런 거 보면 앞으로 2050년이면 500세를 산다라고 그런 연구가 된다고 해요. 참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아프거나 넘어지거나 또한 망한 다음에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차를 탔는데 제가 탄 차는 교회에서 잘 해주시고 우리가 한 대씩 없으면은 각자의 차가 없으면 미국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또 세컨카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수입차를 우리가 썼습니다. 미국에서 수입차 좋은 거 많아요. 현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아 이런 거 있는데요. 미국의 수입차예요. 너무나 좋아요. 현대차를 탔는데 이 차가 좀 바꾸고 싶은데 고장이 안 나요. 10년이 넘었는데 고장이 안 나요. 왜 그러냐? 그냥 막 탔으면 고장 났겠죠. 그런데 오일 체인지 하라고 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오일 체인지하고 거기 또 15,000마일, 30,000마일 이런 메이저 서비스, 마이너 서비스 이런 게 있습니다. 각각 체크하는 거. 그 시간 되면은 또 불이 들어오잖아요. 가면은 그대로 체크하고 평소에 비용이 조금 들어도 그것들을 잘하면 한꺼번에 고장 나가지고 쓰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없어요. 10년이 넘어도 고장이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하나가 일본 차를 탔는데요. 일본 차 좋아. 처음에 너무 좋아. 이거 오일 체인지 좀 늦게 해도 상관없고 엔진 좋아서 상관없어. 이렇게 타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엔진이 붙었대요. 중고차 값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들의 삶,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점검해야 돼요. 평소에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꼬꾸라지고 사단이 틈타 한 방 치면은 넘어져 다시금 회복되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등지고 또 하나님 배반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울부짖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평안함. 평소에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쓰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